할렐루야. 오랜만이에요. 저는 광원교회 원로 목사 김길수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그동안 한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또 마음에 큰 심령의 부흥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신 줄 믿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세계사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332년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출정식을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현재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고,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의 옛 국호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오늘의 이란이라고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혹시 조금 설교가 옆으로 조금 빗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란과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관계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좀 눈치가 있는 분은 알아챘을 것 같는데,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입니다. 그런데 이 테헤란이 우리나라 서울에 길 이름이 테헤란로가 있어요. 어찌 는 건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외국의 수도가 대한민국 서울의 거리의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이란의 또 수도인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울로. 좀 특별하죠. 워싱턴로나 도쿄로나 뭐 이렇게 이런 외국 수도 이름이 우리나라 서울의 길 이름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란의 수도 이름이 우리나라 서울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서울이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어요. 아무튼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이제 모아놓고 성대하게 출정식을 거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왕궁의 문을 활짝 열더니 그곳에 보관된 많은 보물들을 이제 꺼내서 모든 병사들에게 하나하나씩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이 모습을 쳐다본 한 병사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시면 왕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신하가 자기를 생각해 준 것이 너무 기특한 의미에서 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관이여,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아멘.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 말의 의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면 그곳의 모든 보물들은 바로 자기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희망, 알렉산더 대왕만이 희망을 가져야 될까? 알렉산더 대왕만이 희망의 전유물일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란 두 글자를 우리 마음에도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바탕, 옛말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법이더라고.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잠깐 인용할게요. 이 말씀보다는 조금 우리에게 감각이 더 가까이 올 것 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니라. 아멘.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요셉,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셉이 꿈 얘기 하나 때문에 형제들에게 깊은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이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가정 총무라고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캄캄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고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요셉에게 희망과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당한 그때마다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구덩이에 깊이 빠졌지? 왜 이렇게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지? 왜 내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이국 땅에서 고생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건 나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면 이건 저주요, 고난이요, 억울함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지금도 내 인생을 살펴보시고 나의 미래의 밝은 계획,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우연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피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빼앗고 희망을 소유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억울함을 당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쩌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헤매이는 이런 삶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하루하루 삶에 마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이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어쩌면 세상에 하루하루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 힘든 그리고 서글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놀이 하듯 내가 어쩌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종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요셉이 모함을 받아 캄캄한 감옥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지금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먼 미래를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건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 희망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세월이 너무나 야속해요.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의 귀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분은 그분의 삶이요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희망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굳이 따지자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복지로 행진할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그곳에 물이 써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느냐고 원망할 때 원망했는데 며칠 후 그것을 지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들이 번성하고 있었더라.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의 쓴물 같은 삶이랄지라도 이 쓴물을 지나면 엘림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쓴물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엘림과 같은 물샘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좀 소개할게요. 제목은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멈추실 건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멈추실 건가요? 세상을 그저 탓하며 현실만 비판하며 말이죠. 그러기엔 우리는 아직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앗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포시 아니 과감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작아졌던 내가 한 뼘씩 자라 있을지 모르니까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살며시 과감히 뺏어 보면 작아졌던 내가 한 뼘씩 커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좀 좋은 시 아닌가요?
둘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과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희망이란 두 단어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우리가 인용한다면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함께 앉아 둘러있는 너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그 에스라 선지자의 지도 아래 그들이 많이 연단받고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는 그들이 돌아온 지 약 150년 후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냐? 지금 세상 보아라. 이방인들이 더 잘 살지 않나? 교만한 자들이 더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야. 응? 세상을 보아라. 세상 이방 나라들이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더 잘 되지 않느냐? 라고까지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리라.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아들을 아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말하자면 경외하는 자들 아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셨다.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축복과 건강과 모든 위대한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에 불신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박혀있고 들을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좌절은 멀리 보내버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셋째는 심상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땅에 묻히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뿌려놓은 지난날부터 이 시간까지 뿌려놓은 씨앗이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 아멘. 기도의 씨앗. 눈물의 기도의 씨앗. 쓸 건 많고 아쉬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세상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나를 강권하여 부르셔서 나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쓸 것 많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에게 내가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바쁜 이때라도 피곤한 이때라도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해 놓은 헌신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씨앗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까요? 바람처럼 흘러가 이슬처럼 말라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돼요.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감히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 하면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낙태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줄 것이고 너희가 장수하게 되리라. 이렇게 당당히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씨앗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시험해보라고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아주나 복을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당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씨앗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왔으니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십시다. 네 번째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광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남 저 건너편에
찬송 423장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보배는 처천국에 쌓였네. 처천국에 쌓였네. (1970년대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건 불과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80년대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번영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는데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이런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위로받고 살았어요. 아마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마 기억하시고 많이 불렀을 거예요. 복음송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이 세상은 나의, 하도 오래 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뭐 저 넘어 있고, 뭐 나는 이 세상에 뭐 살 마음 없어요. 혹시 좀 아시는 분 좀 먼저 선창해 주면. 우리 김정명 관사님.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무서워서 나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이 나의 집.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내세에서 우리는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영광들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장막집을 떠나면, 이 장막을 떠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의 집이 있나니 나는 그곳을 사모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러지.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라. 나만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니라. 내세의 영광이 너무 크기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희망이 있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 아버지시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